신약성경 329페이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다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돌아가고 그러고 쉬지 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아주 단기 선교 정도로 짧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부흥되었다. 그렇죠? 소문이 났다.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러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지역에 다 퍼졌다. 그렇죠? 그래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훌륭하다. 믿음 좋다. 핍박 중에도 참 대단하다. 이런 교인들에 대한 상황들을, 믿음에 대한 상황들을 1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11절, 10절까지 정말 뭐 세세하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장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죠. 자, 바울에 대한 간증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3주 동안 그렇게 목회를 했냐, 혹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역의 태도를 가지고 사역에 어떻게 임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았지만 단기 선교 3주밖에 안 됐지만 핍박 중에도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역이 열매를 맺었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이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역했기에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 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그에게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과 환란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난과 환란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온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갔죠. 자, 어떻게 세워나갔을까?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성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참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역이 제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감정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 기분 같아서는, 자존심 같아서는 제가 하고 싶은 제 감정을 막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역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는요, 이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 여러분 학창시절에 소피스트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이죠. 궤변론자.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 아주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쁘게 하고 듣기 좋은 말, 아첨하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소피스트,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사실 사람을 간사하게 하고 속임수로 하고 궤변을 노려놓는 게 아니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만족시키게 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왔고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사역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이제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따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죠. 자기의 영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죠.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인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막 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몇 사람 때문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우리 회장님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저게 예수 믿는 거는구나. 할렐루야. 저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때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름과 같이 그렇게 돌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냐면은 계속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모라고 말하는데 이게 번역에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렇죠?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시간만 보면은 못 보는데 끊임없이 보더라고요. 애들이 조금씩 커가니까 요즘엔 조금 이렇게 사모가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는, 요즘 그래서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다. 갑자기 막 큰 소리 치고, 애들이 3명이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조금씩 커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언성도 높아지고 언행도 막 거칠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모습들은 남자들은 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대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목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뉴스가 떠올랐는데, 동남아에서 그때 태국인가 베트남인가 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건물이 폭삭 무너졌는데 그 엄마가 갓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무너지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살았어요. 그 모습 그대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다 떨어졌겠죠. 엄마 등으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이는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갓난 아이가 살은 게 TV에 나섰죠. 지진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죠. 엄마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어머니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까?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엄마요, 직장에서도 엄마요, 교회에서도 엄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내 목숨과 같이 섬겨야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저 세워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 한 명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엄마다, 교회의 엄마다,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은 이제 막 자라가고 젖을 먹고 있는,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젖을 먹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엄마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런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렇죠? 그 죽으심,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형제들아 라고 몇 번 나왔냐면 13번 나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6번 나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총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바울의 호칭이 몇 번 나왔다? 19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칭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종들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아, 동역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역했더니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형제들아 이거 뭐 수도 없이 제가 읽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목회하는 마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냥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고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가 다 같이 자녀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정말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어디 세상에 나가서 가족을 험담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바보 같은 가족을 본 적이 없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요, 아유, 우리 형은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살아가면서 거의 보지 못했어요. 자기 가족을 험담하고 자기 가족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 되었다는 게 뭔지 모양만 있지 않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메시지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요.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새벽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에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그런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에서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뒹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뒹굴어 봐요. 사자가 어린 양 그냥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으면 물어서 즉사해야 돼요. 그런데 즉사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독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독사거든요. 물어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맞죠? 다 사자예요. 남을 잡아먹어야 돼요. 서로 물고 독을 내뿜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자랑 같이 뒹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짜 가족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세상이 다룰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동호회도 가보세요. 무슨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도 가보세요.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그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은 뭐냐면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의 같은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유령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집에서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사랑만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준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무서워합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조금씩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니엘 제 한마디면 꼼짝도 못합니다. 요즘은 막 때를 쓰면서 막 이렇게 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권위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품어줘야죠. 맞죠? 할렐루야.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하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직분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권위로 그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양하면서 같이 사역하면서 사랑과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내가 분명한 복음을 말한다면 여러분 정상인이라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목양할 때 교회는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했다는 것이죠. 우리 메시지 교회도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손에는 사랑과 한 손에는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어떤 직장도 그렇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존경받고 그리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메시지 교회 성도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과 또 권위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하루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